현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스피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한 번 클릭을 하면 전 세계 곳곳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금방금방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글을 좀 쓰십니까? 글을 쓰실 때 이렇게 뭔가를 타자를 치는 그걸 사용하십니까? 펜을 쓰십니까? 간단한 메모는 펜을 쓰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는 글을 쓸 때 컴퓨터나 이 자판을 사용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자판을 쓰는 그 속도가 있는데요. 한 300타, 400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빠르게 글을 써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글을 쓸 때 실수가 좀 적은 사람들은 한 장 정도, 두 장 정도를 치고 쉽니다. 손이 아파서요. 제가 그런 친구를 한번 400타 정도 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분 사이에 거의 두세 장을 쳐놓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뭘 쓴 거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자기가 지금 쳐놓고 뭘 써놨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세 장을 치고 가만히 읽어보더니 내가 뭔가를 썼는지를 이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쉼표 사용법. 쉴 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쉴 때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 피에로 쌍소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한 10년 전인가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근래에 그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니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거의 10위권 안에 이 책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스테디셀러까지 가지 않을까,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빨리빨리 급하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언가 속도에 붙이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늦췄으면 하는 그 기대가 이 책을 자꾸 사람들이 사서 보고 묵상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 지금 속도가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좀 이 문화가 좀 잘못됐다 하고 역설을 펼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빨리 살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그 책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남은 몇 구절이 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묻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제가 볼 때에 저도 좀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느냐, 감동을 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감동하십니까? 지는 해를 떠오르면서 감동하십니까? 저녁마다 어둠이 내릴 때 그 어둠을 맞는 행복이 있냐고 또 묻습니다. 또 이건 전 좀 어려운데 연못의 어두운 물과 밤이 뒤섞일 때 이것을 바라보는 느긋함이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 시적이지 않습니까? 시적이죠. 제가 쉽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녁 지는 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달은요? 뭐만 보고 사십니까? 거의 대부분 시계만 보고 살아갑니다. 지금 몇 시지? 난 어디에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제가 한동안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재밌게 봤던 그 TV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군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들 중 몇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군대에 데려다 놓고 이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어떤 여자 연예인이 밤에 이제 샤워를 하러 열을 지어서 가다가 달을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세상에 달이 저렇게 예쁜지 나는 몰랐다고, 군대 와서 배웠다고, 무언가에 자기를 맞추고 그리고 막 삶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환경이에요. 거기를 가서 겨우 달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쉬는 거를 좀 잊어버렸습니다. 쉼표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열심히, 빨리, 누가 많이, 누가 빨리 무언가를 이루냐에 관심을 갖다가 쉼표를 어디서 찍어야 되지? 내 삶의 쉼표를 어디서 찍어야 되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쉰다는 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이제 어떤 개념으로 치면 오늘이 이제 안식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쉬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쉬냐에 따라서 일주일, 이제까지 살아온 일주일을 정리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주일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고 봉사하는 것이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이래요.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너무 힘에 부치도록 일하는 거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쉼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쉼에는 참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늘 책 보는 사람들, 책만 보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을 쓰든지 뭔가를 정리를 하든지 글자를 보든지 문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쉬어야 할 때 어떻게 쉬냐면 막 뜁니다. 운동을 하든지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은 농사 지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육신의 노동이, 육체의 노동이 쉬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쉴 때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책을 보든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몸을 써서 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머리를 사용해서 씁니다.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해서 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안식일만 만든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쉼표를 찍으라 하는 그 타이밍과 그 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쉼표를 찍고 쉬면서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쉬면서 돌아볼 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왜 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피곤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죠? 왜 안식하셨죠? 피곤해서 안식하셨나요? 지쳐서 안식하셨나요? 제가 어제 어떤 모 전도사님과 대화를 좀 했습니다.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넌센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혹시 1년 동안 쉬는데 월급을 다
1년 동안 유급 휴가를 줄 테니까 한번 쉬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월급을 2배로 올려줄 테니까 1년 동안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월급 그대로 드리고 1년 동안 쉬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월급 2배로 받으시면서 그대로 일하시는 게 좋으십니까? 그 전도사님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2배로 받는 게 좋대요. 아주 쉬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아직 남았을 때 열심히 일하고 싶대요. 그리고 제가 몇 사람에게 그 질문을 했는데 똑같았어요. 다 1년 동안 2배로 받고 그냥 일하는 게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어서 문제였습니다. 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제 주위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없더라고요. 피곤해 하시나요? 안 피곤할 때,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쉬면 안 되나요? 사실 하나님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쉼을 통해서 창조의 일부분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을 때 그 앞절에 보면 창세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을 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면서 그 창조의 완성을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성경에는 그냥 좋았더라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게 잘 만들어졌고 잘 운행되고 있으면 정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딸들을 볼 때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만들어 놓은 게 3가지는 있구나. 그러면서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개성 있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저는 좋아요. 물론 다른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라볼 때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다 이루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창조를 이루신 거지 그 뒤에도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잠깐 동안 스탑하시면서 이제까지 만들어 놓으신 걸 보시면서 음미하시고 그리고 감상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좋다. 사실은 쉼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을 돌아보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무엇을 했지? 좋은 것이 있으면 스스로 자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 번쯤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이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 늘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뭘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온 일에 대한 평가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움직이면서 일만 해라. 너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 너에 대한 일의 감상은 누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일만 하는 사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실용주의 가치관이 이제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요. 일을 잘 한다면 다른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잠깐 덮어둬도 될 만한 이제 그러한 풍토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정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산해 내느냐, 이게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자들이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유태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유태인들 안식에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일 안 하냐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쉽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요. 또 성공한 이민자의 한 민족 중에는 이제 아시아 계통에서 온 중국 사람들, 이제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새벽부터 시간을 더 일찍. 그래서 무언가를 빨리 찾고 싶을 때는 이제 중국인 가게를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가게는 일주일에 한 번 셔터가 이제 반드시 닫히고, 중국인들의 가게는 아침 일찍 셔터가 열리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공한 한국 사람들은 셔터가 없답니다. 24시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동안 우스갯소리로 낮에는 여자가 이렇게 부인이 가게를 보고 저녁에는 남편이 가게를 보는데 애들은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교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이고,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의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을 주로 하시는 교회 사역자들, 이제 많은 사회 단체들이 있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너무 일만 하고 돈 버는 것,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고효율을 내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쉴 줄 모르는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실용적인 가치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 중에서는 그런 효율성보다는 좀 더 멀리에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심미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움직이시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그 모든 시간을 내 노력, 내 생각, 내 기대, 내 힘, 그걸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뛰려고만 합니다. 심미적인 가치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마음의 눈, 이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가만히 있으십시다. 아니, 시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여기 가만히 있으십시다.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떻게 하질 못하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질 못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손이라도 까딱하고 있었으면 사람은 내가 손 까딱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모든 공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일이 벌어졌으면, 절대 위험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예수님 참 바쁘셨습니다. 바쁘셨는데 예수님은 바빠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더 바빴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 얘들아 저기를 가자 하고 막 하다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보시고 들의 꽃도 보시고 예수님은 볼 거 다 보고 다셨습니다. 전도를 막 갔다가 흥분해서 돌아온 제자들, 막 전도를 보고하려고 하는, 브리핑하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보아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그냥 바라볼 때 생깁니다. 막 뛰어다닐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생깁니다. 찬양도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바라볼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언제 합니까? 하나님을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설교하고 있고 오후에 행복한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근데 잘 안 되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이 싱숭생숭 심란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벌써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기만 했는데 내 삶의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벌써 그 마음에 화평과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한 주간의 삶 열심히 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이 쉬는 이 날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 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건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픈 것입니다. 쉬는 것은 내게 체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근력이 아직 있었을 때 그것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 순간을 나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를 그것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 달면 좋은 것이고 내 입에 쓰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 쓸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깊은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묵상하지 못하면 그 양마저도 나쁜 것으로 여기고 뱉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이 주일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쉬면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좀 비워내셔야 합니다. 비워내셔야 합니다. 비워내십시오. 아니면 고개를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 에너지의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힘이 빠지죠. 그 일에 힘을 쏟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을 정지하는 걸로 그 일을 안 하면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쉬는 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쉬는 날 가만히 있으십니까? 쉬는 날 놀러 가지 않으십니까? 맞죠? 그럼 놀러 가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놀러 갔다 오면 어떠십니까? 힘들어요? 그럼 잘못 놀러 가신 겁니다. 잘 놀러 가시면 안 힘듭니다. 힘들어야 되는데 안 힘듭니다. 재밌으면 안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교육은 옛날부터 이 노는 것을 나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꼭 이 두 가지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공부해라. 또 하나는 놀지 마라. 합쳐서 놀지 말고 공부해라.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도 놀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놀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책보다 놀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논다고 많이 그래요. 왜 이렇게 노냐? 근데 저는 놀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놀면서 배워요. 놀면서 채워집니다. 현대의 교육학도 이 놀이를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놀면서 공부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릴 때 잘 놀았던 애들은 나중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꼭 잘 못 놀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강단에서 제가 이 말을 하기는 좀 뭘 하지만 이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중에 사석에서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사고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마다 쳐야 될 사고가 있대요. 7살 때는 7살 때 쳐야 될 사고가 있습니다. 10살 때는 또 10살 때 쳐야 될 사고가 있어요. 청소년기 때는 청소년기 때 또 해야 될 반항이라든가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치고 놔두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칩니다. 몰아놨다가 쳐요. 그래서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됩니까? 안 놀아야 됩니까? 놀아야 돼. 요게 한 맺힌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사춘기 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못 노셨던 것 같아요. 그때 권사님은. 네. 이렇게 못 놀았던 사람은 나중에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나중에 잘못 놀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 때에 맞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놀이에요. 놀이.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놀라고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검색을 좀 해보니까 스가랴서에 이게 이제 옛날 성경이 좋습니다. 이런 말 스가랴서 8장 5절에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더라. 이제 천국을 표현한 그런 말이에요. 뛰놀더라. 근데 이게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재밌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동녀가 가득하여, 여기까지는 한자지만 거기서 장난치리라. 천국이 뭐 하는 곳이냐면 장난치는 곳이래요.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이 장난을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쳐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유머도 있고 장난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기발한 장난들을 정말 많이 쳤어요. 재밌었어요. 왜요? 재밌으니까. 하나님 아니.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볼링 혹시 좋아하십니까? 볼링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볼링 교과서를 누가 쓰신지 압니까, 여러분? 이 볼링의 교과서를 보면 현대 볼링의 원리를 수도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정리했냐면 마르틴 루터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하려면 잘 놀 줄 알아야 된다.
수도사들이 고음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막 너무 뛰지 않고 노는 법을 개발한 사람이 이 수도사들과 마르틴 루터입니다. 물론 무조건 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노십시오. 놀되 잘 노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합니다. 잘 못 노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노는 것 같습니까? 못 노는 것 같습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노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노는 것처럼 합니다. 막 그 농악, 일하면서 부르는 음악이에요. 일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직되게 만들고 어딜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음지에 가서 놉니다. 그리고 더 무섭게 막 놀아요. 그래서 막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술 먹고 그 안에서 뭐 하다가 한국의 나쁜 문화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방 안에 좁은 곳에 들어가서 뭐 치고 마시고 험악하게 놀고 그 안에서도 나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유머, 여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놀 줄 알아야 돼요.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이 중에 노는 건 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쉴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영성은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떼제 공동체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는요 조용합니다. 특징이. 그리고 가는 데마다 침묵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글과 표시로 다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침묵. 프로그램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카페 뒤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차례씩 굉장한 단순한 선율을 가지고 찬양을, 촛불과 음악의 어류, 기타 뭐 이런 거, 작은 악기를 써서 돌림 노래를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단순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치유받는 거예요.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침묵 속에, 고요 속에, 정지 속에 들어가면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뭘 주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이고 여기다 뭘 꽂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맡고 계신 게 만약에 등개를 꽂았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포도당이에요. 근데 이거 꽂아놔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환자복이 펴놓고 요거 하나 꽂아놓으면 내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겁니다. 침상 위에 가만히 평안하게 있으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환자복 입혀놓으면 포기가 됩니다. 포기가 되고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욕심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고 입원 기간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의사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안 들으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의사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도 환자복을 딱 입혀놓으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환자복의 마력입니다. 정말 순응하는 것, 치료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놀이로도 치료가 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교우들과 말로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서 웃음소리, 여유로운 마음, 그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제발 정치 얘기 좀 그만하시고 누구 편 내 편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농으로 하시고 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1년에 한 몇 차례 집회를 가는데 시골집에 데려가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잡니다. 왜 잘까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이 그렇게 와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 괜찮다고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주무십시오. 주무십시오. 비디오만 안 그리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만 안 그리고 편안하시니까 주무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쉼입니다. 세 번째로 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채워집니다. 쉴 때 채워집니다. 인류 문화 중에 제일 오래된 그림이 동굴에 있는 벽화들입니다. 알타미라 벽화, 라스코 벽화.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벽화를 이렇게 막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동굴에 들어갔을까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동굴에 들어갔을까? 아마 비가 많이 와서 동굴에 피하지 않았을까? 또 날이 너무 추워서 동굴에 피하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든지 추워서든지 아니면 밖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밖을 못 나가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지난 봄에 잡은 소가 생각이 나서 소를 그리는 거예요. 사슴이 생각이 나서 사슴을 막 그려요.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건 사슴이야. 이 사슴은 어떤 풀을 먹고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 사슴을 먹으면 맛이 어때? 이 사슴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무언가를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문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슴만 쫓아다니고 소만 쫓아다녔다면 교육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건 동굴 속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그리게 되고 그 그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게 되고 이것이 교육이 되고 문화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윗의 이야기, 특히 시편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있던 이야기를 참 묵상을 하며 우리의 신앙의 정수, 신앙의 교훈은 이 동굴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어딘가를 못 돌아다니는 그때에 내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병이든 실패든 절망이든 어떤 상처든 그 고통 속에 내가 갇혀있을 때 내 신앙의 의미와 깊이가 거기서 생기는구나.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졌을까? 바로 그 절망하고 실패하고 연약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았고 내 고난의 의미를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진통과 아픔,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다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두르고 실수하고 졸속으로 하고 그거 고치느라고 더 많은 에너지와 돈 들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빨리.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급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느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석유 골로를 통해서 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밥을 참 많이 태워 드셨습니다. 이 밥 짓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불에 조절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뜸 들인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뜸 들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과학입니다. 타이밍이고. 이거 우리 아버님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뜸 들이는 거. 요즘은 전자밥솥이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누르면 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이 지푸라기나 나무를 통해서 밥을 가마솥에 해봐서 불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밥 한 번 해 먹으려면 그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느리게 밥을 먹었어요. 느리게. 밥 한 번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역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느리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만하게, 곡선으로. 근데 언제부터냐면 우리가 빨리빨리, 아까도 산업화 얘기했는데 라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인스턴트 문화. 빨리빨리, 급하게,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 먼저. 이러면서 여기저기 나라 이곳저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성으로 급하게 급행하여 모든 과정을 걸치지 않고 나만 새치기 하여 질서도 무너뜨리고 과정도 없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경험도 없고 감상도 없고 멋도 없고 오직 간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세상. 여러분, 쉬면서 차분히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올 한 해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낮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하나님이 만약에 쉼표를 주셨다면 여기서 쉬면서 그동안 거르고 건너뛰었던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면서 예수님 안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쉬면서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서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